이전 영상 내가 못 박은 예수님에 이은 시리즈 세 번째 영상으로 모든 신앙의 시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고 그 후에 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헤아리고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골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잘 챙겨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 경쟁이고 전쟁터인데 배려나 양보라니 미쳤다고나 할 겁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 아시나요?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구약에서나 호칭으로 사용된 여호와의 7가지 이름을 외워야 한다면서 뭐 기타 등등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를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게 안다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인데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선 오감에 익숙한 인간에게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믿기란 어지간한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가 대신해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도 본 적은 없는데 유일 신이라 말하고 그분을 섬기고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고 믿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확실히 아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무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인데 해석과 설명은 100만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그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모두 다릅니다. 즉 유일신이시고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만 있을 뿐인데 그분의 속성에 대한 언급은 비슷하지만 희한하게 그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여러 인종의 사람들처럼 신체는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과 사이비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아무튼 대부분 내 위주로 나를 위해 존재하기 원하는 모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조가 있는데 짝퉁이 판을 친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 교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설명조차 교단마다 제각기 다른 실정이니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밝히 아는 것만이 진리이고 신앙의 시작인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후반에 언급하신 그리하지 못하겠거든이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믿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하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좀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보여진다는 말씀인데 본자가 없다시면서 보여진다란 말씀을 또 주시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신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접근한 결과이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이란 말씀을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거나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행한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을 믿으라시며 결국 그분과 하나이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자면 상대의 수준과 상관없이 믿는 자들로 인해 누구든지 아버지가 안에 계심을 믿게 하고 보여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으니 우선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기서와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의 삶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수준에 달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아직 아버지가 안 보이니 그럼 내가 행한 것들을 보고라도 믿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들이 그 행함을 통해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저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1차적인 책임은 믿는 자를 통해 누구에게나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된 자는 그걸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믿는 자의 행함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봐 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뻐하는 것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사자의 먹이로 주었을 때 그들이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는 그것을 본 로마 시민들이 그들과 같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며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황제가 황급히 막고 행사를 중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들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단지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고 높은 경지의 신앙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으로 말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100만 가지 말보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믿는 자라면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 보여지게 해야 하고 그것을 아직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따르는 표적을 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디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표적은 제자와 사도들 때에나 가능하다고 치부하고 치유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불법이라 매도하는 세상. 과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왜 다를까요? 어느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어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데 성경에는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작 목사 사모가 귀신에 들렸는데 치유자를 교회 밖에서 찾느라 허둥지둥하는 교회. 그들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가르침과 믿음, 그리고 영원전부터 창조된 적 없이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밝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주님도 알고 회개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남부터 헤아리고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율법과 교단의 규칙 속에 하나님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찾는 자들이나 영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리로 만든 하나님을 따로 모신 자들이나 다를 바 없으니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초신자에겐 불가능한 일이고 기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편의 영상을 통해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역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비유로 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에게 배우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헤아리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외에 받게 되는 무수한 것들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같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하는 시간들 속에서 지금 나는 어느 단계의 믿음에 와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